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변화, 이런 제목하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변화, 성령의 충만함과 변화. 지난주까지 우리는 12일 동안 신년 축복성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한국에서 기독교가 부흥할 때가 195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인데,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 가장 그 부흥을 이끌었던 그러한 주된 요인이 있다면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마다 성령 충만.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은 예전에는 부흥회 포스터에 꼭 붙어 있는 게 성령 충만 받자, 성령의 불을 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교회마다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표어를 붙여놓고 부흥회 하는 것을 저도 부흥 강사로 가서도 느끼게 되고 많은 교회를 보고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받아야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빼놓지 못할 이유 중에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받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째는 성령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3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4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들려면 성령 받아야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좀 부지런해야지, 새해가 됐으니까 난 더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새해가 됐으니까 나는 좀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여러 가지 결심을 많이 갖지만 성령님이 없는 결심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요. 다 잊어버리고 다 이제 희지부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12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우리는 동의하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결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미안하지만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변화 충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대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시작.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셨는데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여러분,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구약에서 예언한 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를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구약 성경 요엘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은 성령을 부어주겠다. 요엘서를 통해서도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이번 부흥성회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다면 변화예요. 변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받았으면 변화가 돼야 돼.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루어집니다. 1절 보세요.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성령님이 오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보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성령을 받는다. 성령 받으려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두 번째, 오늘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가지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 같이 같은 마음 가지고. 세 번째는 뭐냐? 모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으로 하면은 예배당이고 그때는 기도처소고 그때는 다락방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기도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충실해야 돼요. 모일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뭐요? 성령을 주신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안에서 변화됩시다. 그럴 사람만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어요. 3절 보세요. 자, 본문 말씀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마치 뭐처럼? 불의 혀처럼 슉 갈라지는 것이, 그 다음에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역사하는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이 그냥 혀처럼 슉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더니 각 사람 머리에 그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의 머리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머리에도, 여러분의 머리에도, 성가대 대원들 머리에도, 여기 예배를 모두 도와주는 모든 이제 남성교회 위에도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같은 성령, 그러니까 불의 성질을 알면 성령님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학교에서 성령론을 강의한 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축소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변화가 있어요. 불은 태워요. 만약에 용광로에 얘가 들어간다면 얘는, 이 종은 틀림없이 이 종은 다른 형체로 변해서 나올 거예요. 용광로에 얘를 집어넣으면 얘는 완전히 녹아버리죠. 녹아버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이것을 녹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은 술잔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을 국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찻잔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농기구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용광로라고 하는 불은 형체를 변화시키고
그 모든 모양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예 쓰임받는 도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종으로, 예배 종으로 쓰임받지만 훗날 너무 오래돼서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용광로에다 넣는다면 다른 형태로 원하는 주인이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불은 변화를 시켜요. 따라할까요? 불은 변화를 시킨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렇게 못 쓸 인간이 쓸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강한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대못들이 모여서 다시 새로운 그릇이 되는 거고, 어떤 도구가 된 것처럼 버려질 것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나가서 깨지고 하면은 혐오스럽고 잘못 만지면 다치고 하죠. 이런 것들, 혐오스럽고 이렇게 못난 것들이 바뀌어서 예배당에 이렇게 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나를 성령께서 녹여주셔서, 불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녹여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세 가지 것을 받았는데,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입술의 변화가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입술의 변화가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만져주는 데가 어디냐? 입술이에요. 입술. 다른 데보다도 뭐 병 고치는 거 두 번째예요. 그 사람 삶을 변화시키는 거 그것도 두 번째예요.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만져주는 데가 어디라고요? 입술이에요. 언어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말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4절 보세요. 4절. 본문 말씀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보세요. 아까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게 임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뭘 충만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성령님이 오셔서 만져준 게 뭐예요? 입술이에요. 입술.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말을 했는데,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말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잔소리야 이렇게 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옛날에 쓰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도 방언으로 대하고 사람들과도 그 지역의 그 민족의 언어를 이 사람들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이게 어찌면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아니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우리 민족의 말을, 우리 부족의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만 아는, 우리 불황민들만 아는 그 언어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걸 구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놀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치매에 걸리잖아요. 평상시에 쓰던 말이 나와요. 제가 많은 치매 환자들 가서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어디 요양원에도 아니면 실버타운에도 어느 병원에도 치매 환자들 가보면 어느 때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 이분이 치매 걸리니까 그냥 쌍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아들도 몰라보고 딸도 몰라보고 목사님도 몰라보고 다 몰라봐요. 다 몰라보는데 자기가 막 옛날에 막 화나면 쓰던 그 언어 있죠? 그 쌍소리를 세상에 혼자만 쓰는 병실이면 조금 낫겠는데 여기 6인실이야. 6인실인데 나머지 5명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냥 매일같이 와서 지역자님이 신방와, 구역자님이 신방와, 전도사님이 신방와, 이제는 거기 담임 목사까지 신방하는데, 좀 전에 이런 노에다 미음에다가 여에다가 니은에다가 막 그냥 욕짓거리를 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휴 권사님 하니까, 저게 권사였어 저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자기가 쓰던 말은 치매 걸려도 나온대요. 그런가 하면 어떤 권사님은 은혜를 받아요. 가서 권사님 저 왔습니다 했더니 누구세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권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권사님이 나를 몰라봐. 아니 뭐 나만 몰라보는 게 아니라 아들도 딸도 몰라보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입을 열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아이고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병원에서 무슨 은혜를 받아? 아이고 오늘도 조심히 가시고 샬롬 평안하세요. 그러더니 또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조심히 가시고 평안하세요. 샬롬. 그러더니 또 다시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그걸 그냥 내가 40분 50분 있는 동안에 계속 하는, 계속. 왜? 그분은 그것만 기억해, 그것만. 근데 이분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하도 많이 예배를 드려가지고 항상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안내를 하느라고,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그 입이 붙어가지고 조심히 가세요 샬롬 평안하세요 요것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을 잘못 쓰면요 나중에 가족들 망신, 하나님 망신, 합동 망신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말 조심합시다. 고운 말 씁시다. 바른 말 씁시다. 은혜되는 말 씁시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을 씁시다. 치료하는 말을 합시다. 희망의 말을 합시다. 쌍소리 하지 맙시다. 무슨 소리요? 뭐 발음이 왜 그래? 쌍이 아니고 쌍. 무슨 상은 밥상 아니고 쌍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말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치매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목사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저와 저의 가족과 우리 예수 가족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치매 안 걸리도록, 질병에 중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그냥 쌈박하게 120년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분명히 여기 치매 걸릴 사람 없을 텐데, 평상시에 말을 우리는 가려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고 말을 하게 한다 이게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말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우리가 다른 언어들로 써야 돼. 지금까지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다른 언어, 상처를 치유하는 언어. 지금까지 내가 저속한 말을 했다면 이제 좀 고급스러운 말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말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없이 살 때는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을 했어요. 성령님 없이 살 때는 내가 마음껏 죄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못된 말을 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을 했지만,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이웃에게 덕이 되는 말, 가족과 이웃을 치유하는 말, 희망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향기로운 말, 은혜되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에베소서 4장 29절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될 말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언어 생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뭐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라?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무슨 말? 덕을 세우는 말. 세 번째는 뭐예요? 악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희망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은혜에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 안 되는 말 하지 말고, 율법적인 말 하지 말고, 공격적인 말 하지 말고, 이제는 은혜 되는 말, 품어주는 말, 살려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30절을 볼까요? 바로 이어지는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누굴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까 네 가지 그대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 안 되게 하는 거다. 다른 말, 부정적인 말을 하고 타락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비신앙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파괴적인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은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만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립니까?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정말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구를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을 하면 근심을 줍니까? 근심을 제거해 줍니까? 근심을 절대로 주질 않아요. 사랑한다면 근심을 제거해 줘요. 묻겠어요. 사랑을 하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딱 보면 알아요. 부부끼리도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말은요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따라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부끼리도 부자간에도 친구끼리도 우정이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만해. 이제 그만해. 1절만 해. 반절만 해. 무슨 말이 많아. 안 듣고 싶은 거는 뭐냐? 뭐가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안 들려 하는 거는 왜 안 들릴까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귀를 열고 있나? 닫고 있나? 열면 사랑하는 거고 닫으면 이미 식어진 거고 그게 분명한 겁니다. 분명히 자식도요. 자식이 무슨 말 하든지 막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얘를 아직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마디만 하면 진짜 듣기 싫어. 야 그만해!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살아. 그거는 자식 사랑이 좀 식어진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말씀이 막 귀찮아지고 잔소리로 들리고 그냥 듣기도 싫고 그러면 부모에 대한 효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부모 말씀이 들리면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존중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면, 성령님을 사랑한다면 귀를 열어야 될까요? 닫아야 될까요? 열어야죠. 말은 또 잘해요. 귀를 열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자. 시작.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기뻐하는 말은 뭘까? 지금부터 크게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잘해봅시다. 행복합니다. 괜찮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기도로 응원합니다. 기도로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는 성령님이 내라고 하는 소리요. 야! 너가 뭐 할 수 있어? 나가서 대자라 죽어라.
빌어먹으려면 뭐 그러면은 그건 다 전부 다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옆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입술만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 입술만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루즈 색깔만 바꾸지 말고 언어를 바꾸라. 이게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잡하고 어둡고 그다음에 부패하고 타락한 말 버리고 이제는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 따라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 못 받기도 해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써 있어요. 2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1, 2, 3, 4 해가면서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또 누가 또 10원은 안 주고 왜 구원만 주냐 그러지 말고, 그런 구원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행복은요 입술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건강도 입술로 만드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참 평안하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예배나 제대로 드려. 하나님께 정말 제일 사랑받으려면 예배 안 빠져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변화가 어디에 온다? 입술에 온다. 입술에 변화가 오면 인생의 변화가 온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두 번째는 무슨 변화가 있느냐?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입술을 만져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만져주는 데가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시고, 여러분이요 이제는 피폐한 마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찔림이 있어. 찔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7절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뭐가 찔렸다고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뭐 하게 되느냐? 회개하게 됐어요. 마음에 찔림이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했으면 좋겠느냐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그 다음 구절 38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제일 먼저 뭐하여? 회개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된다. 세 번째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네 번째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제일 먼저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고,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죽게끔 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또 하나가 있다면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항상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시는, 희망을 갖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변화?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여러분요,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고, 악한 마음이 선해지고, 불신앙의 마음이 신앙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흔들리는 마음이 견고해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 받읍시다. 마음의 치료를 받읍시다. 그럴 사람은 아멘. 성령 충만해야 강하고 담대해지고, 성령 충만해야 슬픔을 이겨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42절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성령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꼭 42절을 기억하세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네 가지 것이 나와요. 마음의 변화를 원한다면, 성령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원한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누구의 가르침이요?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단 교주의 가르침이 아니라 제대로 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말씀과 성령을 제대로 아는,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사역하는 괜찮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단에 빠지지 말고, 잘못된 이 엉터리, 잘못된 사이비 목사 만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두 번째가 뭘까요? 성도들과의 어떻게 해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교제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입만 열면 성령님,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우리 교회, 입만 열면 우리 목사님, 입만 열면 우리 성도님, 그저 입만 열면 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내 믿음이 점점 좋아지지. 그냥 입만 열면 술집 얘기, 입만 열면 여자 얘기, 입만 열면 남자 얘기, 입만 열면 도박 얘기, 입만 열면 어디 가서 땅 사가지고 어디 사기치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기아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뭘 뗐다고 그랬어요? 혹을 뗐다고 안 그랬어요?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뗐다는 얘기는 사랑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 구제하고 나누고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옛날에는 옹졸해가지고 누구 하나한테도 떡이는커녕 떡 국물도 안 줬는데, 그 위에 부스러기도 안 줬는데 떡을 떼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의 변화가 왔는데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고 풍요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냥 쥐던 그 마음이 이제는 마음껏 푸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친구가 있어야 되느니라 했더니 강사 목사님이 아유 형님 옳은 말씀이구만요. 아유 그 참말로 좋은 말씀이구만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친구를 사귀는 그 좋은 비법이 있는데, 주머니를 열어라, 그리고 입술도 열어라, 그리고 손도 펴라, 다 열어라. 주머니를 잠그고 손을 잠그고 입을 잠그면 친구가 떠나간다. 입을 열고 손을 열고 주머니 지갑 열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베풀 줄 알 때 친구가 생기는 거지. 나이 먹어서 옹졸하면 자꾸만 그냥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얻어먹으려고만 하면은 친구가 떠나는 역사가 있다. 형님 맞는 말이구만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는겨.
옳은겨. 여러분 너무 옹졸하면 가족끼리도요 가족이 아니에요. 예? 너무 형제간에, 그 다음에 부자간에, 부부간에 돈 가지고 그냥 네 돈 내 돈 해가지고 내 돈 왜 자꾸 내 돈만 쓰게 해.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그 주머니께 내 거고 내 주머니가 그 주머니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 네 거다. 네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네 것 네 것 네 것. 이게 흥부 노래라니까. 놀부 노래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 내 거다. 네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도 내 것 내 것 내 것. 이게 놀부 노래라니까요. 알란가 모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만들려면 가족에는 네 것과 내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친구를 만들려면 내가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더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친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얻어먹으려고만 맨날 하면은요 친구 안 됩니다. 친구도 비슷해야 친구 돼요. 생각도 신앙도 행동도 비슷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떡을 뗀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성령이 오시니까 옹졸한 생각, 인색한 생각이 사라지고 베풀고 나누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베푼다는 것은 부유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의 상태를 알게 돼요.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옳은지, 건강한지, 아니면 내 상태가 바르지 못한지, 내 마음이 평안한지, 내 마음속에 지금 더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해야 알게 돼요. 기도해야 치료받게 되고, 기도해야 평안함을 얻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 힘써서 기도하면은 약한 마음이 강해지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기도하면 흔들리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세라 금수나, 오빠가 있다가 아니라 굳세라 금수나 성령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입도 만져주시지만, 변화시켜 주시지만, 마음도 만져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를 만져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저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남성적인 데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 집에 옛날에 할머니 살아계실 때 보니까 할머니 계셔, 어머니 계셔, 큰 누님, 둘째 누님, 셋째 누님, 넷째 누님, 그 다음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둘, 셋이니까 도합 여자가 몇 명이에요? 9이요.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빨리 잘하시지? 자, 그래서 집에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전쟁놀이 해본 적이 별로 없이요. 야, 거기 섰거라, 꼼짝 마라, 숨었다, 해본 적이 없어. 내 칼을 받아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여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봤어요? 무등 타고 말 타기 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딱지치기 하는 거 봤어요? 다마치기 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누님들이 까만 고무줄 양쪽에서 잡으면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무릎이다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 배꼽이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입이다 머리다 해가지고 비 오는 날은 공깃돌 따먹기, 40년 내기, 30년 내기. 여러분 보세요. 여성들하고 같이 자랐더니 여성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워낙 생긴 것도 점잖게 생겼지만 거기다가 또 여성들하고 같이 살면요 부드러워집니다. 칼싸움 하는 애들, 무서워, 그런 거 하지 마. 그럼 그 남자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게 남자 자식이 무슨 칼싸움도 할 줄 모르고 이 총싸움도 할 줄 모르고 이거는 왜 이렇게 기집애 같아. 이 여자들 틈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성도 하나는요, 그 집은 여자는 자기 하나고 다 남자야. 그 집에, 예?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가 남자만 바글바글한지 이 사람은요 여자가 아니야.
언제든지 그냥 팔 걷어붙이고 말도 함부로 하고 씩씩하고 그는 전쟁놀이만 하다가 걷대 여자가. 나하고 거꾸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성격적으로도 내성적이에요. 제가 B형인데 한번 삐지면 6개월 가요. 원래 성격은. 그리고 누가 쳐다보면 왜 쳐다봤을까? 저 사람이 쳐다보는 이유가 뭘까? 코? 내 눈? 입? 왜 무슨 마음 가지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 일주일 동안 따져야 돼요. 그런 성격이고 내성적이고 누가 쳐다보면 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말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한 명만 쳐다봐도 나는 말을 못하고 표현력이 없던 사람. 우리 가족들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내가 나를 잘 알죠. 분명히 그렇게 내성적이고 부끄럼 잘 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 가서 운동하는데 끼어본 적이 없어. 왜? 키가 작으니까 누가 끼어주질 않아. 이 생기다만에 끼었다가는 지게 생겼으니까 큰 놈들끼리만 나가서 운동선수하고 나는 걔네들이 벗어놓은 우통 지키고 있어. 가방하고. 그게 이제 내 담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성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대장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서대문에 한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나 빠른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게 쉬었습니다만 기억이 나. 쉬었습니다. 뭐가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쉬었습니다. 이래서 쉬었습니다. 저래서 쉬었습니다. 그 쉬었습니다만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교회를 한두 번 다니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제가 성령 충만하게 되자 신성남이 눈동자가 달라졌어. 헬멜랭랭랭 했던 애가 눈이 확 띄게 되고 작은 눈이 약간 커지게 되고 그리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누가 쳐다봐도 왜 쳐다보시나요? 하고 말할 수도 있고 두세 사람이 있으면은 옛날에 말도 못했던 내가 그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전 세계 다니게 되고 전 세계 다니다 보니까 두세 사람 앉아 있는 데보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매주 제가 그 본당에서 설교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 제가 인도를 하는데 세상에 그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신이 더 나. 얼마나 좋은지. 몇 명, 한 200명, 300명 앉아 있는 것보다 거기서 그냥 17,000명 그 대성전 꽉 차면은 17,000명이 앉아 있으면 그게 더 훨씬 더 설교하기가 편해. 옛날하고 신성남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누구의 힘일까? 신성남의 의지는 절대 아니에요. 왜? 지금도 가만히 보면 신성남이 옛날 모습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남선교회 가서 남자들만 있는 데서 설교하면 어색해. 여선교회 가서 설교하면 어쩌면 그렇게 편한지 몰라. 우리 집에 온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집사람하고 어디 큰데 어디 여기저기 다니는 거 어디 구경하러 다니고 어디 뭐 쇼핑하면은 뭐 시장 바구니 들고 어렸을 때 그 엄마 쫓아다녔던 그 실력 발휘를 해서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성령님이 저를 안 바꿔주셨으면 어디 쓸모 제대로 없었을 거예요.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쳐다보면 말 한마디 못하고 부끄럼 타고 말도 제대로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외향적이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희망을 가지고 서게 되었으니 이게 복 중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행동의 변화가 있다. 시작.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문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어요. 성령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비실비실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면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삶의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따라하세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며, 주를 배웠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늘 계셔. 하나님 얼굴을 보면 평안함이 있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자신감이 생겨.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니 내 삶에 기쁨이 있어.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니 내 삶에 희망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 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저 내 얼굴만 찾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 얼굴보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셨고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뵈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의 얼굴만 뵈면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면 뭐가 있을까?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어. 내 인생이 이제는 슬픈 것이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26절 보세요. 본문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 보고 사니까 내가 마음이 즐겁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보고 살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우리 혀의 즐거움이, 육체의 희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로 가볼까요? 본문 27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음부에 버리지 않는데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도록 지옥에 내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 이 사람에게는 천국의 희망이 있고 이 땅에서도 버림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본문 말씀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받자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서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내가 알기에 이 땅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산다? 기쁘게 산다, 즐겁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이제는 슬픔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이 가정에서 하나 되고 교회에서 하나 되고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 되고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아까 성전에서도 떡을 뗐는데 사랑의 떡을 떼고 이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새해부터는 성령 안에서 우리 입술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또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있고 우리 행동의 변화가 있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형통함과 행복함이 우리 삶의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